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라봄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함께 보는 말씀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도 몇 차례 상반기 때 보았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각인 효과. 거위나 병아리 같은 조류들에게 특별히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보는 대상을 어미로 알고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비교 행동학자인 로렌츠라는 분이요, 오리를 상대로 재미난 시험을 했습니다. 각 태어난 그 오리들에게 로렌츠 박사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그를 어미로 여기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태어난 그 오리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죠. 오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로렌츠 박사를 정말 어미로 알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을 마치고 다 큰 오리가 되었어도 여전히 로렌츠 박사를 어미로 알고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이게 각인 효과예요. 어릴 때 각인된 대상은 장성한 후에도 영향을 그냥 그대로 미친다라는 거죠. 이처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죠. 성경에서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에요. 그건 야곱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가축들을 돌보며 일한 품삯으로 양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0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물을 때 야곱은요,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로 순 염소와 흰 염소 중에서 얼룩 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양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골라내어서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요. 이제 야곱에게는 소유가 될 만한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단 한 마리도 없는 흰 양들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라반은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를 4일이나 걸어가야 될 만큼의 거리를 두고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롱진 것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야곱이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바라보게 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해요.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 껍질의 일부를 벗겨서 무늬를 내고 그것을 그 흰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가는 시냇 물가에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림 하나가 있을 건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이와 같이 그냥 나뭇가지의 일부를 벗겨내서 무늬 있게 만들어 놓고 흰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이곳에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 3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양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시냇가에 와서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성경의 말씀 38절의 끝부분 보니 거기서 새끼를 베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임신한 양들이요, 새끼를 낳으니 태어난 그 새끼들이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었어요. 야곱은 또한 약한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는 그 얼룩무늬의 나뭇가지를 다 치워놓습니다. 그랬더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요,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건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률이 0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반이 막으려고 해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과 외모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 행동도 닮습니다. 자녀의 얼굴이나 외모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자녀의 성격과 행동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 학습적인 요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학습은 가르치는 학습이 아니라 사실 보여주는 학습이에요. 아이들은 태어난 이후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그 아빠와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사실 그들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마음의 정서가 부모로부터 남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란 후에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이 이제 성인 되었을 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격이나 행동이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보이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요, 아이들은 보는 만큼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는 만큼 자란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성장의 과정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실 신앙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요소를 많이 보고 성장하면요, 훨씬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앙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전의 목사님, 참 신실하신 목사님, 손에 꼽을 만한 목사님들을 다 언급하면 다 아는데,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충성하는 집사님들, 진실한 성도들이 자꾸 줄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배우고 바라볼 대상들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계속 악해지며 믿음을 따라갈 만한 대상들이 없다고 해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존재한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바라봄의 신앙. 오늘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장은 몇 장이냐면 당연히 11장이죠. 이 11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 오늘 12장의 내용이에요. 이 11장의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결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는 1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좀 따라 나가야 된다. 옳은 길이 무엇이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는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이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희미하게 보이죠. 그림자와 같이 보이며 약속의 말씀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약속을 바라보고 희미하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러면서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더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그분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그림자와 같이 어렴풋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아직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혹여나 그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며 예표를 보고 살았던 이들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CCC 대학 캠퍼스 CC 단체를 창립하신 김중훈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중훈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서 늘 수십 가지의 질문을 설교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이 집회장에 모인 수만 명의 대학생들은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해요. 백문일답이거든요. 왜냐하면 답은 오직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회할 때마다 장년들에게, 평신도에게, 목회자들에게도 가릴 것 없이 모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백문일답이죠.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이 민족을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요,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하며 나올 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원리 5가지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편하게 말하면 다섯 솔라라고 해요.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5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하나 오직 그리스도,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김중원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나 5 솔라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나,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뿐이에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믿음의 주.
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근원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분이 창시자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 왜 내가 낭망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영적 슬럼프에 빠져 번아웃이 오는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주에 우리를 뭐예요? 온전케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자기 백성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내실 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요 로마의 장교였어요. 곧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장교인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이며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요 이상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가복음은요 백부장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를 설명해요. 바로 앞부분입니다. 15장 39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뭘 보고요? 숨지심을 보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엄숙한 모습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반대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을 벌하거나 심판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연약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어떠한 고백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것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세상의 구원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감독 폴리캅, 제가 올해 상반기 때 요한계시록 하면서 한번 설교했고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폴리캅은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가 통치하던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85해 동안 그분만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서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그도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폴리캅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독이나 여러분 고통이나 조롱이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아내셨습니다. 참아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후포네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팔짱 끼고 앉아서 밀려오는 것을 그대로 숭웅했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맞이했다, 이거 아닙니다. 혹은 기진맥진하여서 고개 숙이고 앉아서 나를 죽여달라는 식으로 그냥 그 고난을 받았다, 근데 그냥 참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 나오는 후포네모라는 이 단어는 사물을 지배하는 인내입니다. 이 불구의 의지를 갖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내기 어려운 신앙의 과제가 혹시 있습니까? 힘겹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시련들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힘에 겨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인내가 있고요,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나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하는 인생의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목회자가 뭘 바라봐야겠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 보고 일할 수 없고 환경 보고 따라갈 수 없기에 목회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덜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 풀코스 경기가 열렸습니다. 결승전에 들어온 선수 중에서 한 명을 빼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실격 처리를 당하는 그러한 마라톤 경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려오고 있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약간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달렸다가 다시 원 코스로 돌아왔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갔던 길을, 그게 자신이 갔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문제는 2위 선수 뒤를 따랐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그를 따라서 잘못된 코스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 경로 표시를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 따라갔던 5천 명의 선수들은 결국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어서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성경은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의 시선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연합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 많이 무더웠어요. 이 실내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인원을 세주셨는데 300명이더라고요.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에어컨을 18도로 하루 종일 가동을 해도 실내 온도기가 있는데요, 29도에서 30도였습니다. 선풍기를 돌려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수고보다 너무나도 귀한 수고를 했지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실외에서 땡볕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 청소로 안내로 주차로 섬기는 성도들, 다 마치고도 마지막 청소까지 수고하시는 성도들, 식당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더 뜨거운 열기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셨던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 너무나도 수고가 참 많았고 귀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방학하자마자 또 알바 시간을 내서 또 직장도 휴가 내고 쪼개서 가능하면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섬김을 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름 사역을 섬기는 일이요, 이거 사람 보고 하는 일이면 못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김경민 목사 마음에 들고자 하는 일이라면 또 못할 일이다. 이것이 일당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힘들다고 포기할 만한 일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금세 지쳐서 포기할 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결국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각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라봄의 신앙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라봄의 신앙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봉사하려고 하는 시간을 빼고 회사를 빼고 휴가를 내서 방학하자마자 섬기는 그 마음도 사실 주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보지 않고 이 한 주 동안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볼 때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송지동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